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유력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체험이 되고 이것이 실체가 되면 이것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유레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의 유레카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이신 예수님이 지극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계십니다. 유레카하고 사도 바울의 유레카를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깨닫고 평생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가 형통하는 그리고 풍성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냐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누가 사느냐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산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사심으로 내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다해도 쌓이지 않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나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초월적인 천천후의 신앙,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과 이런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무엇을 했냐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즉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삽니다. 할렐루야. 이걸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시인하고, 그래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마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렇게 간절한 소원과 그 마음과는 좀 다르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잘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믿음이래. 믿음. 사도 바울에 계신 예수님이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다 동일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런데 동일하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풍성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하면서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네가 정말 믿는지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걸까? 나는 예수를 정말 믿는 자인가? 이 목사님 어찌 그렇게 섭섭한 질문을 하십니까? 제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당연히 제가 예수를 믿지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거목이셨던 안경주 목사님이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자서전과 같은 책을 쓰셨는데 기념하는 책이죠.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왜 이런 제목이 붙었냐면 한국 기독교계 원로 중진 목사님들이 목회를 이제 은퇴하시고 남한선성에 머물러 계신 한경지 목사님을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을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병문안하는 중에 그 대표 되시는 한 목사님이 한경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교회 중직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그랬더니 한경지 목사님이 한참 골똘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자리에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되는 목사님들이 1000명 수만 명을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교계에서 정말 알아주는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을 향해서 한경지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얼마나 당황하고 충격했겠어요. 무슨 뜻일까요? 한경지 목사님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나요?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건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세 가지 뜻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우리 11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 한번 12절, 노란 시 1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내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는 인격체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강대상을 제가 영접한다, 이런 마이크를 영접한다는 말을 안 써요. 살아계신 완전한 인격자를 가지신 예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린 때에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접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영접이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석가모니를 영접한다?
유교의 공자를 영접한다 이런 말 안 써요. 왜요? 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를 첫 번째 믿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데 예수를 어떤 분으로 내가 영접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뭐로 왔다는 것입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학생이 왔다는 것은 스승이 왔다는 뜻이고, 자식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영접할 때는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임금이세요. 왕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믿으려면 주 예수를 믿어라. 왕이신 예수를 믿어라. 주인 되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믿고 왕이신 주를 모시고 산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한경진 목사님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목회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놀라운 구원을 받는데 바로 그 구원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왕이신 예수를 정말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하늘부터 태어나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면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성전 삼고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네가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영접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람바노. 이게 생명으로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으로 연합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나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즉 나를 믿는 자는 첫 번째 영생을 얻을 거야.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믿는 자들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생명의 연합이 일어날 거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나는 머리, 나는 너희들의 몸이 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로 인하여 살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게 될 거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옛사람, 옛생명은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조규봉이라고 하는 옛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조규봉이라는 옛생명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바뀐 자들이, 그래서 나는 죽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내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옛 생명은 죽었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왕이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우러를 앙자, 믿을 신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사라져요. 은밀한 죄들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으므로 순교도 두렵지 않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영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런 증거들이, 이런 열매들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거듭났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왕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놓고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고 가벼이 여기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의식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의 생명, 은혜, 능력,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이 영광을, 은혜를, 축복을 누리려면 끊임없이 날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으면 영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접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영접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람반. 그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때 영생을 얻습니다. 마치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딱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는 수시로 계속해서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의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세례고 두 번째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찬은 그래서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언제나 내 마음의 보좌에 1번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접은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동행을 잘 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수시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날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얼마나 언제나 1번으로 좌정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 봐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분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주재권을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생명의 주인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인류의 주가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주재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왕의 자리에 내가 왕이신 예수를 밀어내고, 내 마음의 보좌에 1번이셨던 예수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무엇인가 누군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바람을 피우는데 주님과 동행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임마누엘 영광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주님의 동행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1번으로 예수를 모셨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돈이든 쾌락이든 자식이든 남편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께서 시기 질투를 하신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는. 아니, 성령 하나님이 시기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시기 질투를 합니까? 쫀쫀하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이 1번으로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전부를 주시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시는 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자꾸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다 좋다 이거야, 잘한다 이거야, 11조도 내고 주일도 잘 성수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내 마음의 1번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 사랑하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그 주님을 섬겼던 그 첫사랑을 어느 순간에 예수를 내 마음에서 1번으로 밀어내고 그 무엇인가를 1번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시기 질투를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와 살아요. 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여러분 아내가 있습니까? 내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하고 살아요. 우리 남편은 마음이 넓어서 그럴 수 있지, 다다 있어야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할 남편이 있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1번으로 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에 언제나 주님이 1번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날마다 성령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막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이,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도 기적이 막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일상의 삶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며 만족이며 행복이며, 할렐루야. 오늘 이런 주님과 동행,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